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곳은 문경의 한적한 지역으로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중요시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살았지만 때때로 엄청난 폭우나 가뭄, 예상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존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전배기 할머니로 불리는 산신이었다. 전배기 할머니는 흰머리에 백발을 휘날리며 항상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작은 산신당에 머물며 마을을 보살피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공경했다. 할머니는 때때로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산신당에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예지의 메시지를 주곤 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족장인 영감님은 꿈속에서 전배기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산에서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며 마을 주변 산비탈에 무언가 심어야 한다고 일렀다. 다음 날 아침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꿈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전배기 할머니의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였고 산비탈에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들은 견고하게 자라났고 얼마 후 그 나무들이 마을 주변의 산사태를 막아주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가뭄이 심했던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져 있었다. 농사의 실패는 곧 생계의 위협이었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젊은 농부가 할머니의 산신당을 찾아가 성실하게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전배기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에게 마을 남쪽의 오래된 샘터를 찾으라 지시했다. 깨어난 농부는 꿈속에서 본 샘터로 달려갔고 놀랍게도 마른 줄 알았던 샘터에서 다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었고 그 물로 인해 농작물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배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며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올리고 산신당에 찾아가 기도를 드리며 할머니께 자신들의 감사를 전했다. 이러한 신앙은 마을이 발전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전배기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들이 펼쳐진 서산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종종 알 수 없는 재난과 흉사가 찾아오곤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계절마다 산신제를 지내며 하늘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닭과 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병에 퍼져 쓰러지기도 했죠. 마을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서산의 마을 어르신들은 모여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그들은 먼 옛날부터 이 땅을 지켜온 여우 신령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우 신령은 서산 인근의 작은 숲에 거주하며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 숲의 일부를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 불법 벌목하면서 마을에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을의 지혜자인 김할머니가 앞장서서 여우 신령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물로 풍성한 산물과 함께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자리를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방금 들은 설화 속 주인공이 실제로 등장할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 속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마을의 지도자였던 김할머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탐욕과 불경함에 화가 나서 마을에 불행을 가져왔노라. 하지만 너희들의 진심 어린 제사를 통해 그 용서를 내려야겠다.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꿈을 통해 여우 신령의 메시지를 받은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우 신령에게 사과하고 다시 숲을 가꾸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산 마을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훈을 얻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매년 여우 신령에게 감사를 전하는 특별한 여우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우제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숲을 정화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축제를 엽니다. 이제 여우 신령은 서산 마을의 보호신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할 때 여우 할머니가 항상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서산에서 여우 할머니는 그리운 전설이자 지켜야 할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유한 바다와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서산 지역에는 바람신이라 불리는 강력한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신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여행하며 그의 손짓 하나로 바람을 일으켰고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풍요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신은 하늘과 땅의 사이 존재하며 인류의 안녕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서산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바람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서산의 중심지에 위치한 거대한 제단에서 열렸는데 마을의 지도자와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람신께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신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믿었고 제사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며
바람신에게 닿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서산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던 들판은 갑작스런 가뭄으로 척박해졌고 그로 인해 식량은 부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들의 국기는 점점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고대하던 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마을에는 패닉이 엄습했습니다. 마침내 서산의 어르신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들은 용감한 청년 한 명을 뽑아 바람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바람신의 산으로 가기 전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 천에 담고 바람신을 위한 진귀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은 산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올랐고 몰아치는 바람과 가파른 절벽을 넘어 마침내 바람신이 거처하는 신성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천에 담긴 주민들의 기도와 선물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오 바람신이시여,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늘은 깊은 울림으로 반응했고 청년의 발치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그의 주위를 휘감으며 춤을 추었고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기도를 바람신이 들었음을 깨닫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고 서산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신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후로도 매년 정성스럽게 바람신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람신은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들의 곁에 남아 그들을 보호했고 서산의 광활한 평야와 번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산의 주민들은 바람이 불어올 때면 고개를 들어 옛날 바람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바람신은 그들에게 신화 속 존재가 아닌 삶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그들의 땅을 지켜나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주의 깊은 산 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애기 돌하르방의 전설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제주도의 주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강한 신앙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었다. 옛날 옛적 제주도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는 수많은 돌하르방이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이 돌하르방들은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작은 인사를 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작은 애기 돌하르방이었다. 이 애기 돌하르방은 크기는 작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밤 한 마을 여인이 꿈속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돌하르방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돌하르방이 있는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정말로 작은 크기 돌하르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돌하르방은 단조로운 표정 대신 제주의 바람과 햇살을 닮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돌하르방이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애기 돌하르방 앞에 작물을 바치거나 뜨거운 시루떡을 올려놓으며 매년 동작을 기원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에는 기근 이나재앙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그 덕분에 사람들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다. 때때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애기 돌하르방의 복을 빌고자만 길을 오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과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꾸미기도 했는데 어떤 이들은 밤이면 이 작은 돌하르방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애기 돌하르방을 두고 여러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청춘들은 애기 돌하르방에게 다가가 행복한 가정을 기원했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부모는 다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에 강한 태풍이 불어닥쳤다. 사람들은 강한 바람과 빗소리에 두려워하며 집안에 갇힌 채로 밤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치 마을의 중심에서 따뜻한 빛을 내뿜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마을 광장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애기 돌하르방의 얼굴이 더욱 환히 빛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애기 돌하르방을 감싸며 태풍 속에서도 마을을 지켜준 돌하르방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후에도 애기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신비로운 문화와 전통 속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애기 돌하르방을 소중히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마치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행자들은 이 전설을 듣고 마을을 찾아와 애기 돌하르방을 보며 제주 민속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고 돌아간다.